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일 겁니다. 우리는 그냥 무조건 믿어.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무조건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믿으면 큰일 납니다. 목사의 설교도 일일이 여러분이 확인하고 믿어야 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설사 내가 제대로 된 설교를 하려고 무던히 노력하지만 내 설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확인하고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죽느냐 사느냐, 영원히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돈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받더라도 또는 문서를 받더라도 여러분은 꼼꼼히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럴 겁니다. 확인 안 합니까? 글자 하나만 틀렸어도 가서 여기다 정정, 우리 계약문서는 글자 틀리면 정정하고 인간도장 찍어야 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 지옥이냐 천국이냐가 달렸는데 목사 설교에다 맡기고 여러분 믿을 겁니까? 지금 그럴 만한 목사가 신임 있는 시대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그것을 알고 거기에 맞으면 이게 제대로 된 설교고 거기에 안 맞으면 이건 조금 뭔가 말은 되는 것 같지만 지연 말단. 지연이라는 것은 나무에 큰 뿌리가 있고 둥치가 있는 반면에 수십만 개의 이파리가 있습니다. 엽이라는 것은 이파리, 그것도 나무예요. 그것도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에도 이파리에 해당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도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 붙잡고 있으면 황당한 꼴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연 말단이냐 핵심에 속한 말씀이냐를 늘 확인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 사람을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원하시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 보고라고 번역된 우리 번역이 참 어떻게 여러 그 단어가 여러 의미 뜻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뜻으로 어떤 그 말로 번역해야 될까는 번역자들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시대가 가면은 번역은 시대 정신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물질 이조전, 옛날에는 물질주의가 아니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돈에 이렇게 사람들이 막 그냥 눈이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그런데 불과 몇십 년 만에 요즘은요, 사람 하나 자식이 뭐 죽어도 돈, 남편이 좀 그냥 좀 그래도 돈이 좀 뭐가 있었죠. 그런 어떤 시대 속에 살다 보니까 그 시대 정신이 성경을 번역하는 데도 영향을 끼칩니다. 알게 모르게. 그래서 은근히 그런 쪽으로 가깝게 성경이 번역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제가 어렸을 때 성경 번역본 그런 것들을 읽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죠. 또 저도 성경 원어를 상당히 따지잖아요. 그전 성경보다 훨씬 안 좋게 번역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앞으로 또 번역하면 더 나빠질 겁니다. 왜냐하면 시대정신, 타락한 시대정신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고라고 번역된 이 데오레오는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하는 그것을 가장 이제 아주 실감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런 말이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내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더 확실한 것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데오레오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하든지 뭐 눈이 좀 어두운 사람하고 보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확인하든지 간에 직접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이 저 인사는 콩인지 염소똥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인사야. 근데 제가 시골에서 좀 잠깐 살면서 염소를 좀 뭐 많이 키운 건 아닌데 한두 마리 키우는 거. 그런데요, 염소똥하고 검은 콩하고 정말로 똑같아요. 거의 같아요, 이게. 멀리서 보면 구분하지 못하겠어요. 그냥 이제 또 염소가 똥을 싸는데 그냥 확 쏟아놓잖아요. 그럼 누가 콩을 저렇게 몇 줄을 본다, 길바닥에 내버리고 갔네. 그 염소똥이 콩이 아니라. 또 뭐 그렇게 하면 저 인사는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인사야. 또 고상이면 저 인간은 24금인지 14금인지 구분하지 못해. 금이라고 다 같은 금 아니야? 그렇죠? 요즘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소나타 자동차가 다 같은 이름은 똑같지만 연식을 보면은 요즘 구형 소나타는 100만 원이나 200만 원 된다면 신형 소나타는 1000만 원, 2000만 원씩 줘야 되는데 이름은 똑같지만 연식에 따라서 값어치가 현저하다. 그 다음에 신형 차라도 그게 말이죠. 요즘 저기 울산 어디에 천변에 뭐 세워놓은 주차하는 차가 뭐 갑자기 포가 쏟아지고 한 60여 대가 침수됐다고 하잖아요. 멀쩡한 차에 겉은 멀쩡한데 침수된 저 어때요? 이거 곤란하다고 그러죠. 그런 차인지 그것을 일일이 깐깐하게 내 차를 내가 산다면 확인해야 되겠어요? 그냥 다른 사람 말만 듣고 사야 되겠어요? 내가 확인해야죠. 하물며 구원받고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영생에 관한 복음 원리 진리의 체계를 직접 내가 확인하지 않고 믿는다. 이것은 바보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만큼 목사들이 믿을 만이 아니야. 요즘은 저도 목사지만 교회 부흥과 교회 크게 건축하려는데 아주 정신이 빠진 사람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성경 말씀이에요. 지연에 속한 복음의 핵심 부분이 아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듣기 좋은 말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소설 쓰지요. 드라마를 만듭니다. 우리가 가끔가다 픽션이냐 논픽션이냐를 따지죠. 소설 같은 건 인간이 만들어낸 지어낸 황당한 사실 아닌 거. 드라마 여러분 재미있게 보는 거. 왜 소설과 연속극 드라마가 재밌느냐면 사실이 아닌 아주 황당한 것을 다 그럴듯하게 만들어냈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재밌게 만들까? 사실하고는 상관이 없이 사실대로 이야기해서 하나도 재미없어요. 그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거죠. 설교는 드라마가 아니에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미없습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막 재미있고 열광하는 것은 여러분이 1차적으로 의심해야 될 것은 이건 소설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성경 하나 가지고 막 여러분 재미에 맞게 여러분 관심에 맞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에 맞게 각색해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 아닌가 1차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정통적인 설교를 하시는 분은 예수님도 사람들이 재미없어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 대단한 바울 사도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 가는 교회에서마다 배척당하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제발 좀 어렵고 쌍판도 보기 싫다 이거예요. 바울 사도가 개척에 세운 교회들이에요. 왜? 복음은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적인 것이 아니니까. 우리 육적인 관심이나 행복이나 이 세상의 성공이나 뭐 이런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진을 좀 찍으신 분, 우리 현식이 어때? 유영석 집사님 사진 찍는 초점이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요?
안 맞으면 못 써요. 100장, 1000장을 찍어도 그것은 쓸데없는 거예요. 그냥 버려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초점이 맞아야 된다 이거죠.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여기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 사람을 다시 살리리라. 부활 약속까지 거기에 되어 있죠. 보고 직접 확인하고 믿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 뭘 어떻게 우리가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예수님의 사도들이 정말 생명을 걸고 뭐 부자 되고 성공하고 사람을 모이게 하려고 그런 거는 아무 상관없이 그런 것은 관심에 두지 않고 오직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느냐에만 생명을 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자주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생 얻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성령님을 보내신 것도 교회를 세운 것도 목사를 세운 것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핵심 목적인 것입니다. 목적이 빠지면 이것은 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에서는 죄라고 하는 것이 목적에서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관역에서 빗나갔다. 관역, 목표물, 목적 여기에서 빗나가는 것. 영생을 목적으로 삼고 의도하지 않고 하는 설교는 다 죄입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듣기 좋지만 그건 죄입니다. 영생을 계속해서 강조하지 않는 교회는 사실은 있으나 마나한 교회입니다. 일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계획하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원하심이 영생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여기서 직이 보고라고 하는 말은 직접 확인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더라도 집에 가셔서 항상 확인하기 바랍니다. 여기 내가 하는 설교도 확인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율법인지 복음인지. 여러분 율법 요즘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렇게 보면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 원리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원리가 맞지 않은 두 개를 조인하려면 모순이 발생하는 겁니다. 함께 통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 사도께서 지적해서 율법은 복음이 아니다 라고 전제하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은 오시기까지 한시적으로 아주 어린 아이를 가르치고 예수님 학교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초를 닦도록 한 것이 율법이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면서 이것은 폐기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복음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은 자꾸 무엇을 행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목회할 때 목사가 바르게 좋아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행하는 것을 막 이야기해야 되니까 막 여러분들 그냥 축복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복음은 그런 것 아닙니다. 율법인지 복음인지 설교를 들을 때 구분하면서 듣기 바랍니다. 또 이것이 핵심의 말씀이 핵심에 속한 말씀인지 지역 말단에 속한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분간해서 듣기 바랍니다. 또 목적에 관한 말씀인지 과정에 관한 말씀인지 분간해서 들어야 됩니다. 또 이게 영적인지 육적인지 분간해서 들어야 됩니다. 원리에 맞는지 원리에 맞지 않는지도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됩니다. 그 밑에 오늘 말씀 중에 본다, 보고, 안다 또는 진리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자례적으로 좀 말씀을 설명하겠습니다. 4절 봅니다. 4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 원한다고 하는 이 말은 이 델로인데 소원 또는 열망 또는 주권자가 정한 확정한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된 데는 왕이 존재했던 시대, 지금처럼 대통령이 있던 시대가 아니에요. 대통령이야 뭐 내 마음에 안 들으면 뭐 대통령 뭐 욕도 하고 막 말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옛날 왕권 시대에는 만약에 왕이 뭘 이야기했는데 안 한다거나 왕이 듣는데 막 욕을 한다거나 그러는 그냥 잡아다가 이 새끼 누구를 욕해? 그냥 심하면 그냥 갈갈이 찢어 죽여도 아무도 항의하거나 그럴 수 없는 그런 시대. 주인과 노예가 있던 시대예요. 노예를 사오면은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되는 그런 시대. 절대 주인의 주권, 권력이 통하는 시대에 기록된 겁니다. 거기에서 이 델로는 왕의 소원, 이게 소원이라는 말로도 번역되거든요. 그 다음에 왕이 확정한 것, 이것은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군소리마 나는 이렇게 하기로 정했어. 바로 이것을 델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소원이야. 또 하나님이 내가 이거 좋아해. 뭐 군소리지만 내가 이렇게 정했어. 이것에 해당하는 것이 영생이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만약에 거기에 왕이 내가 이거 이렇게 정했어. 그런데 분시렁거리고 혼자 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세력을 구합해서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 규합해가지고 왕에게 어필하면 왕은 이런 반란자입니다. 반역자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건 내 소원이야. 내가 확정한 거야. 군소리 하지 마. 하는 부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종놈들이, 우리는 목사는 종놈이라고 그러잖아요. 종님입니까? 종놈입니까? 그냥 중간, 그냥 종이죠. 땡땡 치는 종이 아니라 이건 노예다. 둘로서 그냥 번역은 우리 종이니까 머슴같이 이해하면 안 됩니다. 둘로서는 노예입니다.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주인의 행복을 위해서만 존재하지 지가 기쁘고 지가 즐겁고 지가 이익되는 것 때문에 뭘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시대에 둘러섭니다. 이게 목사입니다. 요즘 우리는 너무나 이 목사들이 하나님의 종인지 하나님의 지종인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막 하나님을 그냥 지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이나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내가 이거 정했다. 내 종놈들은 그것만 선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만 힘써라. 믿습니까? 이게 목사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너무나 이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말하면 교회에 문 닫혀서 있어 그러지 하나님을 안 믿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천주교 김수환 주교 같은 사람도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불교든지 유교든지 심지어는 무당이라도 진실되게 선을 추구하는 사람은 구원받는다고 우리 기독교를 믿는다. 무슨 성경에 기독교가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믿습니까? 이것이 전혀 기독교, 천주교, 이제 세계적인 이 천주교 흐름. 천주교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인터벌이 한 20-30년 후에 기독교의 개신교가 그냥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상당수의 젊은 목사들이나 그냥 권선징악, 적선자 필요다고 선을 많이 행하면 반드시 복받는다. 이런 종교. 그래서 막 선을 행하고 구제하고 열심히 하고 그럼 복받는다. 이게 기독교의 이게 일반 종교예요. 이거 불교 문자예요. 이게 기독교는 그런 기독교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인지 복음이 아닌지 우리가 정말 알고 제대로 알고 확인하면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4절에 보면은 오늘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안다고 하는 말은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써요. 에피그노시스가 지식이거든요. 지식, 뭘 아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다가 에피를 붙여서 에피는 앞에, 미리, 뭐 가까이 이런 전치사죠. 미리 예시된 어떤 표시나 상징이나 이것에 맞는 어떤 지식,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성경을 앞뒤를 연결해서 해석한다면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제시하신 메시아, 구원, 영생에 대한 상징과 표식과 표징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게 하는 어떤 지식, 이것을 지금 안다고 하는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진리를 아는데, 근데 진리라는 것이 다 그래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어떤 표식이나 상징이나 어떤 지식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그 진리입니다. 숫자적인 진리인데요. 그것은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어떤 표식이나 기호나 어떤 사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존재하는 것을 내가 거기에 맞춰서 계산도 하고 이해를 해야 이게 제대로 된 지식이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그런데 그것은 뭐 옛날 사람들이 한 것이고, 내가 새로 만든 산수는 세법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열이다. 그리고 막 떠들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거기에 현혹됩니까? 어리석은 사람, 바보들. 우선 하나 더하기는 둘이라,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는데 열이라네? 열이 생기니까 이거 그리고 아무 어떤 원리나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막 그것을 좋아하고 추정하는 사람을 또라입니다. 요즘 상당수의 크리스찬들은 어쩌면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내 입으로 말하지 않겠지만 그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확인도 안 하고 믿는 거. 그냥 무조건 그냥 허풍치면 그것이 막 와닿는다는 것이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미 선지하는 어떤 지식체계, 표식, 기호가 존재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3 곱하기 3은 9다. 그것을 제대로 그 원리를 이해하고 아는 것입니다. 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성경에다 적용하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자만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고 하는 선제적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서 예수님 이후로 쭉 미리 존재하는 그 원리에 맞춰서 믿어야 되고, 설교자는 설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소설이나 시나 또는 드라마나 연속극 같은 것은 우선 재미가 있죠. 그 시를 쓰는 사람, 소설을 쓰는 사람,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은 제일 머릿속에 뭘 계산하고 그것을 쓸까요? 만들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재밌게 볼까? 그것을 먼저 계산하고 쓴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뭐가 같으냐면, 이 진리, 복음이라는 것은 보고서나 논문이나 연구서나 이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어떤 보고서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이고, 보고서일수록 깨알 같은 글씨로 쓰고요. 재미없어요. 논문 어때요? 아이고, 이거 정말 재미없습니다. 이 진리는 논문이나 보고서나 연구서나 이와 같은 어떤 사실에 기초한 원리와 원칙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그것을 풀어가는 서술한 이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에서 우리나라 이 개신교의 약점이 어디에서 지금 개신교가 이렇게 함정에 빠졌느냐면, 자꾸 재미를 추구하게 하려다 보니까 여러분과 관심, 어떻게 하면 호기심, 이런 것을 자극하는 것을 목사들이 그것에 맞춰서 막 설교를 하다 보니까 병 낫는 거, 그냥 환상, 방언, 막 이런 것에 딱 압도해가지고 여러분의 재미는 충족시켰을는지 모르지만 드라마를 쓴 것이고 연속극을 만든 거예요. 이건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복음이라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재미가 없습니다. 논리 체계에 맞아야 되는 것이고 헬라가 문명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 문명의 산실이고 근거죠. 민주주의의 근원이고요. 그런데 헬라 소크라테스 지나면서 플라톤이 이 아카데미아를 만듭니다. 지금 말하는 후배들을 양성하는 대학교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아카데미아 정문에다가 뭘 써붙였느냐면 기하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문에 들어서지 말라 이렇게 써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무엇이 옳으냐 뭐 어떤 면에서는 도덕의 어떤 그 이런저런 것을 사람의 본질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생각이나 마음이나 정신이나 이런 것을 다루는데 기하학 이게 수학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수학이에요. 이게 이 기하학이 그래서 뭐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뭐 뉴턴 아이프니치의 뭐 미분 기하학 뭐 이런 기하학이 그래서 정교한 수학 이게 토지를 원래 측량하는 데서 생겼다고 그래. 그런데 토지 모양이 들어갔다 나갔다 세모났다 막으면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해내는 세모 계산, 동그란 거만 계산하면 쉬운데 이게 토지는 들어갔다 나갔다 막 이렇게 울쑥불뚝한데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데서 기하학이 출발했다고 그래요. 애국에서. 그런 정교한 수학과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체계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철학을 해서는 안 된다. 설교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 원리, 영적인 원리, 체계, 합리성 영적으로도 체계가 있고 합리성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울사도 같은 분은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사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리해내는 것입니다. 저는 무식하지만 설교를 합리성, 체계성, 통일성 말하자면 이미 예시된 어떤 진리, 상징, 표식에 맞추어서 모순이 발생하지는 설교를 하려고 생애를 통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저희 관심은 여러분들의 관심은 교회가 커지느냐 막 이런 것이 관심이지 은혜 받느냐 그게 관심이지만 나는 그런데 평생을 그것에 관심 두고 목표하지 않았어요. 자주 이야기합니다. 제대로 된 복음을 하자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함량을 제대로 갖춘 그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느냐 이것만이 나의 관심입니다. 그것은 나는 여러분들이 자주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종 아닙니다. 교회 종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이 한계를 가진 인식에 어떤 지성, 지능, 표현력, 언어 이런 체계 속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냐 이것만이 나의 관심이고 내가 노력하는 것이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제대로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논리체계를 제대로 아주 이해하고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교회 다닌다. 그냥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항상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더하기 빼기 하면은 그 다음에 뭘 하라고 그래요? 검산을 해야 된다고 그러죠? 3 곱하기 3은 9다. 그러면 9 나누기 3은 검산하면 3이 돼야 되고 뭐 이런 검산이 있어야죠. 여러분은 집에 가서 검산해 봐야 돼요. 목사들의 여러 TV 방송에서 나오는 목사들이 설교를 듣고 은혜가 된다고 배우는 건 아닙니다. 악한 도둑놈이 은혜 받으면 지 도둑 그 심보에 맞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고 믿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4절 다시 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이른다는 말도 이건 엘코마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이라는 말, 우리가 구원 받는데 가장 중요한 헬라의 성경 이 헬라어 중에 남바노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막 영접한다. 그런데 아주 그냥 내가 팔을 붙잡은 것을 팔도 칼로 잘라도 그냥 붙잡고 있는 이런 정도의 아주 막 전심전력 내 모든 온 힘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어떤 붙잡음을 지금 영접이라는 말을 남다는데요. 여기에서 이르다거리 엘코마이라는 말은 영접이라는 뜻인데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팔짱을 끼고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면 신랑 신부가 강제로 신랑이 낚아채가지고 막 끌고 가던가요. 팔짱 끼고 발을 잘 맞춰서 천천히 그 신부가 입은 드레스 혹시 발로 밟아가지고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아마 결혼식장에 가서 신랑 신부가 갈 때 제일 신랑이 신경 쓰이는 게 신부 드레스 발 밟아가지고 넘어지지 않을까 그거 신경 쓸 것 같아요. 조심조심 아주 정중하게 상대방을 존중해서 아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이렇게 가는 것을 오늘 그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진리가 이게 진리를 아는데 이렇게 이게 번역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원문을 가만히 그 헬라어 원문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진리가 너를 팔짱을 딱 끼고 너 잘 따라와라. 너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라고 나를 존중해서 장중하니 끌고 간다. 이끌어간다. 데려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영적인 열심을 가지고 복음 진리를 정말로 제대로 알기를 원하지만 우리 인간의 인식의 한계, 영적인 한계 때문에 그게 미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진리를 제대로 알려고 하는 열심을 가지고 있다면 좀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더라도 진리가 내 안에 와서 야 그건 아니지 나 따로 조심해서 간다 이렇게 우리를 하늘나라까지 데려간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미흡하고 어떤 그 말하자면 영적인 각성이나 인간의 어떤 말을 신자로서 부족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내 본심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시고 진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팔짱을 끼고 잘 하늘나라까지 조심스럽게 좀 속도가 더디더라도 천천히 하늘나라까지 데려가기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할렐루야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는 그래서 예배소서에 말하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 그 택한 사람에게는 이 역사가 통하는 것이죠. 내가 좀 모자라고 인식, 이해력이 부족하고 좀 뭔가 좀 엉뚱한 생각에 산다고 했더라도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는 말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최초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언급할 때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분이 너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이런 말씀으로 성령을 소개하는 거죠.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잘 가르쳐서 깨닫게 해서 살살살 어디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확정하신 바로 그 어떤 구원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성령의 역사,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즘 갈라디아서 4장을 공부하는데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보면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하려 하느냐 이렇게 있어요.
아들을 삼아서 아들의 영을 보내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해 주려고 그랬더니 나는 종이 좋아. 그 어떻게 다시 종놈으로 돌아가느냐. 율법을 여러분들이 자꾸 강조하면 종놈으로 다시 아들을 삼아서 내가 통째로 다 주려고 그랬더니 그냥 종놈 날품발이 하루 월급 받는 거, 한 달 월급 받는 거, 그것이 그래도 현금성이 있지. 아버지 그냥 집 재산 그냥 그 땅덩어리 그거 현금이 아니야. 그런데 이러면 매달 월급 주니까 그 현금에 현혹되어서 다시 율법 아래 들어가서 율법의 종놈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그 율법을 약하고 천박한 이렇게 번역. 아주 제 직성에 맞게 잘 표현해요. 내가 번역한 것처럼. 저 같으면 저 성경 번역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못 번역했을까요? 천박이라고 하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구약 성경 율법을.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그냥. 그런데 이번에 아마 정찬 사람이 누가 번역한 것 같아요. 약하고 천박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들로서 상속 재산,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해 준다고 그러니까 나폴까지 일해서 월급 몇십만 몇백만 원 받는 거 그거 좋아해서 자신 중놈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내일이 없는 놈 같은 놈들. 이게 율법과 복음의 대조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대다수가 지금 눈앞에 종놈이 들어가니까 나폴까지 하루 한 달에 한 3, 400만 원 그게 좋지. 땅덩어리 그게 돈이.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욕심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추구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위험한 신앙이 나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읽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도 이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겁니다. 제대로 된 지식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기독교는 막 그냥 싹싹 피는 무당이나 요가나 불교 면벽장수 이런 거하고 다릅니다.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이고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 체계에 1.1획이라도 맞지 않는 것은 이건 틀린 것이라고 쫙 그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복음, 영생 얻게 하는 바로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그 복음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여기에 성경 보면 이건 참말이요 그런 말로 강조한 게 나와요. 하나도 안 믿으면 야, 왜 믿어? 참말이라니까. 내가 거짓말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안 믿었으면 바울 사도 이건 참말이야 거짓말 아니야. 내가 여러분들에게도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게 하는 그 위에 그것은 복음 체계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참말이고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책임을 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런저런 것 막 인간이 막 여러분 기분 좋게 만든 드라마 소설 쓰는 것처럼 막 덧붙인 이런 것들 조심하십시오. 히히 웃다가 지옥에 떨어집니다. 죽는 줄도 모르고 죽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그 시대 사람들에게 노아 심판 때에 사람들이 비가 막 떨어져서 비가 오는데도 이건 하나님은 심판이 시작되는데 소낙비가 좀 쏟아지네.
그러다가 이제 한 며칠 떨어지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그때서 이거 노아가 한 말이 진짜가 그래가지고 그냥 아구까지 막 물이 차오르니까 그때 가서 달려가서 물 풀어달라고 떠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노아 홍수 때 비가 쏟아져서 막 심판이 시작된 비가 쏟아져서 방주문이 닫힐 때까지 그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 소돔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받고 영생 얻게 하는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확정하신 바로 그것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세웠다. 믿습니까? 이 일에 여러분들이 충실한 그런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런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충실하지 않은 거 소설 쓰고 있네. 그럴 듯해요. 저는 보통 이제 드라마도 가끔 보는데요. 드라마를 보는데 현대극은 잘 안 보고 요즘 그런 건 잘 안 봅니다. 역사극을 주로 보는데요. 역사극을 이렇게 보면은 반드시 그 밑에다가 이것은 역사 어떤 것을 약간 소재로 했었지만은 역사 사실은 아니다. 이렇게 밑에 자막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 역사극을 보면 드라마인데도 그걸 보고 역사가 정말 그렇게 된 줄 알고 막 그냥 착각한 역사의 편견을 갖는 오류를 갖는 그런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이건 드라마지 역사 이거 아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 설교자는 이건 드라마지 좀 복음에다가 좀 드라마 쓰듯이 좀 재밌게 하려고 가미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도 안 하고 딱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다들 그런 줄 아는데 그것은 누가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이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이 확인해야 돼요. 왜? 그냥 복 받느냐 은혜 받느냐 그게 아니라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가 달렸기 때문입니다. 확인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확인하고 믿기 바랍니다. 누구도 믿을 사람 없습니다. 이것이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를 보면 라오디게아 모든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교회를 상징한다 그렇게 해석하죠. 그럼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지금 이 시대 교회를 지금 이야기한 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우리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마다 교회들은 다들 시세 한 100여 명 모이면 그 중에서 정말 큰 교회였어요. 시골에서 읍소지 제가 있는 읍소지인데 한 150명 정도 모이면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그냥 막 몇천 명, 몇만 명씩 모여야지 그래도 큰 교회잖아요. 우리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큰 교회 헌금 끝난 다음에 은행원이 직접 가서 자루에다가 돈을 쑤셔 넣어서 은행으로 가져갑니다. 트럭 대고. 큰 교회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보니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야야야 문 좀 열어라. 아니 교회란 게 나는 쫓아내고 너희네들이 뭐냐? 예수님을 쫓아내버린 교회다. 그러니까 문 열면서 야 문 좀 열어. 내가 있어야 교회지. 나 쫓아내고 너희들끼리 뭐하는 거야. 찬송 부르고 설교하고 뭐 기도하고 성령 어쩌고 그러는데 나 쫓아낸 성령, 예수님 쫓아내버린 성령, 예수님 쫓아내버린 찬송 그게 발색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엉터리를 이야기하셨을까요? 깊이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이 시대에 제대로 된 복음이냐를 따져서 그것을 직접 확인하고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좋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 자신을 위해서 좋다. 여러분 누가 약 주면은 옛날에 왕들은 밥 딱 가지고 어떻게 해요? 숟가락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확인하는 사람이 있었죠?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큰일 나니까. 왜 웃습니까?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